아멘. 제가 읽은 글 중에 이 북미주의 체로키 인디안에 전해오는 설화에 근거한 교육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 체로키 인디안의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이라고 하는, 이불이라고 하는 그런 늑대고, 한 마리는 선이라고 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늑대가 우리 안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늑대가 우리 안에 이기게 될 때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슬픔, 후회, 탐욕, 오만과 분노, 열등감, 거짓말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등장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다른 놈인 선이라고 하는 늑대가 이길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겸손과 자비와 관대와 진실과 애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손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께 그런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그렇게 묻는데, 이 할아버지 체로키 인디안이 손자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밥을 주는 녀석이 이기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힘쓰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악이 지배할 수 있고 또 선이 지배할 수 있다는 체로키 인디안의 그 지혜를 전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선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그때 또 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도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장면들을 보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6장 이제 5절 앞에 있는 1절부터에도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추적하는 그 장면으로 또한 26장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부하로부터 하나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주위를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포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 진영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그의 아주 유능한 부하 2명의 장군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함께 생명을 좀 바치겠다고 먼저 이제 자원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을 틈타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을 들어가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진영에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라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곳에 밥을 주고 키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여러분, 유리한 환경이라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할 기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선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악을 행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에서도 그 어떤 악을 행한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1장부터 26장까지 26번에 걸쳐서 지금 매 장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장을 골라서 보는데도 사울은 다윗에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또 2주 전에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피해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의 무리가 이렇게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85명이나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가족들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짐승까지도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런 기회가 왔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을까요? 보복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넘어왔던 본문이 하나 또 앞에 있었는데, 사무엘상 24장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있었어요. 엔게디의 광야에 한 굴속에 피신하고 있는데, 그곳에 다윗을 찾아서 추적하던 사울이 급히 용무가 필요해가지고요, 부하들을 물리치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동굴로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요, 다윗은 옆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용변을 보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또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옷자락을 하나 살짝 비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고도 마음에 괴로움을 가졌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살려줬고요, 또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줬고, 그 당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이 정도 하면요, 다시는 추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또 다시 다윗과 아비새가 갔는데 모두가 잠들어 있고요, 사울도 잠들어 있고요, 사울을 죽일 만한 무기가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겨요. 정말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기회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결코 아니라예요.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믿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은 정말 이 기회는 모든 걸 허용한다고 말할 만한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할 만해요.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쫓을 것이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죽이지도 못할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가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고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는데 왜 잠들게 하셨을까?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이지도 못할 것을 찾아가고 그런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재우셨다는 그게 무슨 뜻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다윗의 왕국은 수많은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다윗의 왕국은 온다는 것을 우리 배웠잖아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주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기적을 행하시고도 급히 사라지시기도 했던데 다윗도 정말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후손이 번창하기까지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구나.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오늘 주님께서 다윗과 아비새를 보호하시고자 그 백성을 다 잠들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더니 마음속에 다가오는 확신 가운데 하나가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시험이었구나. 네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고 하는 그 시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있고 세상적으로 복받았다고 하는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또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갑의 위치에서 정말 못된 짓 하라고 그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기회는요, 악을 위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실 때는 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것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또한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일도 주님은 우리를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고 힘을 갖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 할 때 그리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나요? 사회적으로도 보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갑에 위치해 있을 때 약자들의 원성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악을 행하라고 주신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일을 위한 기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힘을 갖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갑의 위치에 섰을 때도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위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없음을 믿고요, 언제나 선을 행하는 일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또 열린 기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택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악을 행할 기회도요, 하지 않은 분명한 명확한 말씀의 증거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없고요,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말씀에 근거 없이 하면요, 후회해요. 그때 없애버릴 걸, 그때 괜히 그랬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악을 행할 기회도 그렇게 하지 않은 명확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앞에도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엔게디의 황무지 그리고 그 안반의 굴 속에 피신했을 때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24장 4절에 있어요.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바로 이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사람이 다윗에게 조언하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에게 주었던 감정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다윗은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을 그를 찔러 단분의 땅에 꽂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겼으니 죽이라고 한 적 있나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원수로 원수를 찌르고 죽이고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사탄은 교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우리를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다윗이 이때 깨어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리한 후에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그것 때문에도 괴로워했어요. 그에게 있었던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보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었다고 하는 그 교만 속에 가득 찼을 텐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다는데 그에게 이런 기준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수많은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삐뚤어진 영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기울어진 내 마음을 향한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한 영을 달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했는지 보세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 흔들리기 쉽고, 그래 네가 한 발에 한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할 만한 이런 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기회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위기든 기회든 주님의 말씀이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악을 행할 기회에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명확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구하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갔다고 12절에 말하는데, 1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고 일어나야 될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의 원수 앞에 내가 당신에게 이런 행들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희들이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에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의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고 선포해. 오늘날로 보면 우리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총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경호원들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아브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창과 물병을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선을 베푼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줬다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애들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악을 행할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거 악을 행해도 당연한 거야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때 그렇게 할 거예요. 순간순간 다시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녀석이, 저놈이,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순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후회 순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때나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막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거 분명히 들고 나오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일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경건의 연습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가져갈 유익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고 일어서야 여러분 후회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어떤 악이든 선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또 선택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유리해도요 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악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오늘 이 순간에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부하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사울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이고요, 살인죄는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죽일 수 없다고 하고요, 또 나아가 왕의 잘못한 거는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9절과 10절에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해. 다윗의 생명을 집약에 쫓는 사울인데 참 그런 기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명한 하나님 기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35절, 오늘날 신약에는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원수 갚는 거는 내게 맡기라 하셨으니까 정말 주님께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거기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기억하면서 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 속에 내가 그에게 복수를 하고 악을 행할 수 있나? 예수님의 렌즈로, 다윗의 렌즈로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인간에게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인간관계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가지 않은 관계를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이익으로 만났거나 그래서 서로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심지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인 관계로 전락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함께 한 번 더 발전하는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대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발전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당신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발전적인 나와 너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틴 부버는 이런 그의 글에서 나와 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르틴 부버는 그 촉매자를 영원한 너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해야 될 영원한 너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진 다윗의 렌즈로
우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정말 긴장감이 흐르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고요. 모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하시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요, 그걸 하나님 크게 하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북가주에 보면 이 야생화들이 많이 피는데 또 저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월과 5월에는요, 이 몬트레이 인근에 퍼시픽 글로브라고 하는 곳에 지금과 같은 보라색 꽃이요, 그냥 지천에 수마일에 걸쳐서 이렇게 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평소에 봄에 가지 않는 분들은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아실로마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는 그 퍼시픽 글로바에 온전히 바닷가에 저런 꽃들로 로즈, 아이스 플랜트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그게 쭉 펴 있는데 저게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 하인즈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한 140~5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 일주를 8번이나 했던 아주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오래 사셨는데 마지막 이 여생을 이 퍼시픽 글로브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데요, 바닷가만 나가면 피부에 상하게 하는 독초에 시달리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퍼시픽 글로브를 뒤덮고 있는 그 독초를 없애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익숙했던 젖꽃을 가져다가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보는 모든 퍼시픽 글로브의 해안가를 감싸고 또 해안의 침식을 막고 있는 젖꽃이요, 저분이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 심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라 번진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오늘 저는 체로키 인디안의 설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악이 자랄 수 있고요, 선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선을 행하되 꽃을 하나 심는다는 마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자라게 하고 번지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므로 정말 악을 행할 만한 일이 오거든요, 주님께 부탁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오늘 꽃 하나를 심는다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을 하나 행하시면요, 번지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평강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